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당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보고를 접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설마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칼에 목을 베어서 사람을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참수형과 같은 처형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피와 진액이 다 빠져 죽게 하는 잔인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체격을 지닌 청년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경우에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까지는 평균 최소한 하루 이상에서 길게는 사흘까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허약 체질이셨음을 의미합니다. 달동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내내 갈릴리 빈민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제대로 잡수시거나 입으실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자탄하실 정도로 예수님께는 일정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하고 한 날 그런 삶을 사셨으니 예수님은 허약 체질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약 체질이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에 끝까지 메고 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형틀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자력으로 자신들의 형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갔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허약 체질이셨던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려야만 했습니다. 허약 체질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은 멀쩡한데 예수님만은 사지가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설마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우리의 장례법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바위 동굴 무덤 속에 안치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바위 동굴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자신들의 도장으로 봉인한 다음 경비병으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봉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장은 권위와 권한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아무개를 장관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에 제가 제 도장을 찍는다면 그 임명장은 휴지 조각과 똑같습니다. 제게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권위도 없습니다. 장관을 임명하는 임명장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만 내각 임명의 권한과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바위 동굴의 돌문을 자신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과 권위로 그 무덤을 폐쇄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로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바위 동굴 무덤의 돌문을 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을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배기까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릴 때 하늘은 온통 검은 침묵의 휘장으로만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허약한 체질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사지가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피 맺힌 목소리로 절규하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죽어 마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바위 동굴 무덤의 돌문을 자신들의 도장으로 봉인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할 때 예수님의 삶은 비극 속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광경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로 온전히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당신의 공의를 그렇게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대제사장들이 봉인한 바위 동굴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들의 봉인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봉인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을 열어젖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속에 시신으로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발로 그 무덤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의 두 발로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 계시던 무덤으로부터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무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만약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 말씀을 어떻게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단락 속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사명을 마친 바울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루스드라에 당도할 때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날 때에는 그 두 사람에 루스드라의 디모데가 합류해서 바울 일행은 총 3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티옥과 같은 성읍들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현지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전해주고 그 내용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대신에 교회 밖 불신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지닐 수 있게끔 단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삼가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재방문으로 인해서 현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결과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터키 대륙의 서북쪽인 무시아에 당도한 바울 일행은 무시아의 동쪽에 펼쳐져 있는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본래 계획했던 비두니아와 반대 방향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터키 대륙과 유럽의 마게도냐, 즉 오늘날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자신들에게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뒤 바울 일행은 즉각 드로아 항을 떠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는 오늘의 본 단락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셨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진출하려는 바울의 일행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음을 밝혀줍니다. 10절에 의하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별개의 세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함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바울 일행을 어떻게 도우셨고 바울 일행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셨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목적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져주고 나아가 광활한 유럽 대륙에서 광활한 터키 대륙 내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찾아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티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죽이려 하던 무지막지한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가는 또다시 죽음의 돌 세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읍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더 이상 터키 대륙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방법으로 드로아로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애초 대상지는 터키 대륙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인 바울은 바다 건너 유럽 땅을 찾아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유럽 땅으로 찾아가게 하심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럽 대륙에서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로마 제국과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최초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 하반절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일컫는 3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이번에는 10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 16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3인칭 복수형 주어인 그들이 본문 10절부터 1인칭 복수형 주어인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울 일행은 우리라고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작,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1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사도행전의 경우로 따진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1인칭 복수형 주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면 실라나 디모데가 기록했습니까? 만약 실라나 디모데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주어는 그들이 아니라 진작부터 우리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시점부터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 일행을 우리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자신이 바울 일행을 드로아에서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로 하여금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일행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가를 만난 드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를 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고 인생 말년에 로마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던 바울의 일생은 채찍질과 매질과 옥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평소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 역시도 병약한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병약한 체질로 당신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진 바울을 위해서 그를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경제적 여력도 갖지 못한 가난한 전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전도자가 일평생 밤낮 자기 주치의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을 위해 당신의 방법으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의사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누가로 하여금 바울을 밤낮 동행해 다니면서 병약한 그의 건강을 보살펴주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의사 누가로 하여금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바로 그 기록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 곁에서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실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약 체질이셨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의 먹이가 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신으로 안치되셨던 무덤으로부터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무덤 속에 시신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병약한 체질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선지자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의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바울 앞길을 가로막으시면서 바울을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드로아에서 병약한 누가의 건강을 보살펴줄 의사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상상치도 못한 유럽 대륙을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세워주셨고 누가가 기록한 그의 삶의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바울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 우리 인생 앞길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인생 계획이 무산될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작정하신 드로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대륙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배를 타라 명령하실 때 기꺼이 그 배에 오르십시다. 그 명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섭리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눈부시게 펼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과든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가꾸십시다. 그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지자 실라, 젊은 청년 디모데, 의사 누가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요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봉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문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앞길이 까닭없이 막히고 우리의 인생 계획이 무산될 때 그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작정하신 드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손길임을 믿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에도 없던 배를 타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당신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배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서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가꾸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소망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무덤 속에 갇힌 이 시대를 부활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도행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